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지났지만 지금 계시록이 읽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옥중서신? 옥에서 썼다 그 말이에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61년에서 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서신보다도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자유로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에 편지 보낼 때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가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시민권자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복음이 전파된 걸 기뻐하라. 네 번째는 성령 받은 자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과 기도 교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한번 답시다. 기쁨의 근원 예수님.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 정도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억은 하지만 11일째 우리 박신일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나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이유는 첫 소두가 내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예.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는 척인가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믿는 척 한 사람들은 일휘일비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맨날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 많잖아. 믿는 척 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척 하세요? 그러면 믿는 척 하는 것이 뭐냐? 그 목사님이 그래요. 믿는 척 하는 것은 얼굴 보면 돼. 낮바닥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아니라 10년을 다녀도 기쁨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다. 차라리 떠나서 1년 동안 고뇌를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실제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건.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저기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무기, 또 핵무기, 또 소련 핵무기. 여러분 난 늘 생각해요. 지구가 몇 개예요? 한 개. 근데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몇 개를 지구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서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감옥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 근데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기쁨, 영생의 소망이 감옥 환경이 제압을 하지 못했다. 이게 초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생기 좀 성공한 것 때문에 뭐 문제가 해결 때문에 그 기쁨은 찰나적이잖아요.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생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16번 이상을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짧아요. 4장밖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는, 나 같은 죄인이,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포로인데 뭐가 기뻐합니까? 그런데도 하루에 예루살렘만을 생각하면, 성전만을 생각하면, 하나님만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기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파도 해봤고 배부름도 해봤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았으니 일체 비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파송을 하니까, 예수님 명령 듣고 나가니까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막 귀신이 나가고요, 병이 또 막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갔더니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귀신 나간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병 고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분명하게 우리의 기쁨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의 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잘나간 것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쌈박질하고 있어. 쌈박질하는데도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쌈박질하면 어떻게 저 왜 그러냐 그러지만 바울 선생님은 싸움박질하면서라도 예수님이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수준은 장난감 수준 아니겠습니까? 솜사탕 수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난감을 줄까, 솜사탕을 줄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울고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장난감 주고 사탕 주고 우술하게 봐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입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이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해. 왜 기뻐한다고요? 우리 뒤뜰에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나무 날가르고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붙어 있어야 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여기 보니까 거한단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막 암송하는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 말씀이 줄줄줄 나오니까 말씀이 거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9절 암송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폭탄이나 총이나 만들어서 쓰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다 한 번씩 써봅니다. 이제는
CBMC인가 뭔가 소련에서 해가지고 쏜다는데 거기는 핵을 탄두하면 하겠다 의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핵을 가지고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법을 바꿨다잖아요. 예전에 핵 없는 나라에게는 핵 가지고는 절대 침범하지 못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 제거해버렸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 없는데도 핵 없는 나라에도 핵 가진 나라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법을 바꿔버렸대잖아요. 왜? 핵전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핵전쟁이 분명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핵이 터져도 말아도 우리는 천당이 보장되는 영생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뭘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주식이 투자했는데 어머 주식 내가 투자하자마자 10배 20배 올랐대. 그럼 막 좋아하잖아요. 아, 집 한 채를 샀대요. 집 사자마자 그게 집값이 그냥 2배 3배 꽁쭉 뛰었대. 얼마나 기뻐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디모데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런 최경주 골프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뻘수저라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태어나는 것이 금수저를 태어나고 은수저를 태어나고 금수저, 흙수저를 갖고 물고 태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수저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데 어떤 집안에 태어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다 알몸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 뭘 갖고 가요? 탈탈 털고 금이빨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분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송아지도 없고 식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다 없고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잖아요. 없어요.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에도 열매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단 말만 해요. 6번이나. 근데 밑에 두 번째 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리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 곧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돕는 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었다고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래요?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을 받아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했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최근에 가장 기뻐한 간증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일 힘든 사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합시다. 낮아지신 예수님. 두 번째 빌립보서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빌립보서 그래서 2장 5절에 얘기하자면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낮아진 마음이라고 6절부터 피력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신입니다. 우주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26절에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시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섬겼어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초림 때 예수님 이제 12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대림절이라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4주를 거쳐서 거꾸로 대림절이라고 지내요.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을, 성탄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 구유회로 오셨는데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하늘에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로 오셨어요. 얼마나 낮게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경주를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우리 호수 교회 건물보다 더 커요. 무덤이. 아시잖아요. 그 시체, 왕 시체가 얼마나 돼요? 그 시체 하나 묻어놓고 얼마나 왕릉이 큽니까? 경주 가면은 그 옆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덤이 큰지.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무덤을 자랑합니다. 왕릉을 자랑합니다. 무덤 크기를 자랑합니다. 비석의 빛가본 적을 자랑합니다. 전부 죽음의 터전 위에 있어요. 석가도 죽었다, 맹자도 죽었다, 왕도 죽었다, 철인도 죽었다, 예수님도 죽었다. 다 죽음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존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너의 쏘는 것이냐.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게 하여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보면 바보잖아요. 11조 갖다 내, 시간 갖다 내, 아까운 시간 들여, 몸도 들여, 봉사해. 오늘 새벽 5시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5시 와서 식당에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냐? 오늘은 더 맛있게 주려고, 고기 반찬에서 맛있게 주려고. 새벽 5시에 월급 준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금물 비유, 씨 비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 와 닿는 비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요즘에 은행이 있습니다. 돈을. 은행이 없으니까는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금은 안 변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금을,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금을, 통장이 없으니까 금을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 가서 일을 하는데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쨍그랑 와서 보니까 오메 그 밑에 아래가 수두룩하니 항아리에 묻어있는데 항아리마다 다 금덩어리가 묻어있는 거예요. 끝내준 거잖아요. 싹 묻어놓고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땅값 시세가 얼마입니까? 아이 그 뭐 돈 10만 원이면 가지고,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또라이가 어딨나. 그거 다 팔아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안 팔 턱이 어디 있어요. 10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팔아놓고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는 1000만 원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와 같은 것을 영생의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것 팔아서 이 천국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은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건 겸손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냐고요. 내 도 간다가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예물 갖다 붙이고 시간 갖다 드리고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진짜 왕이고 진짜 예수이고 진짜 하나님이면 말 한마디에만 천사 온다며 십자가를 왜 지냐고. 십자가 안 지고도 피 안 흘려고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부터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있었다가 예수님이 실제가 오셔서,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한번 더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이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 이렇게 되겠어요. 테텔레스타 이 뜻은 뭐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업적 용어로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꼭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모든 죄가 깡그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한 몸에 걸머지고 테텔리스 다 갚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내가 만든 피조물이 하여 매맞고 침뱉음 받고, 얼마나. 여러분, 목사의 자존심도 어디 가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더라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 그분이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저 구석대기에 있더라고. 그런데도 목사인 자존심이 좀 상해요.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목사도 자존심 좀 낮아지려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발을 닦고 쓰레기통 들어오고 하면 낮아진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임을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것을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되새깁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거 뭐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턱이 없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큰 손해보고 낮아진 사건이 있나요? 나는 낮아지게 하는 사건이나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답시다. 높아지신 예수님.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세요. 왜? 아까는 한없이 초림 때는 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알아줍니까? 목동하고 양치기하고
동방박사하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명 안 돼요. 시므하고 안나하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계시로만 알았어요. 초림 때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말구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말 밥그릇에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똥냄새 나는 데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도 기독교 병원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가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말 구육간에서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까? 왜? 낳고 천하게 오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 만약에 궁궐에서 태어나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가까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높은 사람이면 가까이 가기에 먼 당신이잖아요. 그냥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연약한 자들, 낮아진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원래가 울타리가 없었어요. 또 술 먹고 치우기가 힘들어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올 때 울타리도 없애버리고 주차장도 안 세우고.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운영을 해가지고 울타리도 치고 펜스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안타까워요. 교회는 문이 잠겨지지 않는 교회. 내가 이번에 경주를 갔다가 그 탐방원이라고 이 교회 쪽에 돌려보고 대부분이 밤에도 경주에는 문이 열어진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야, 밤에도 우리는 밤에는 문을 잠그거든요. 낮에는 항상 열어놓는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아주 천하게 태어나시니 목수, 그때 당시에는 천민이라고 그래요. 목수라면 그렇게 낮아지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다고 그래요. 한없이 역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해요.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바울이 훌륭한 이유는 뭐예요? 고생선 빠지게 하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바울이 훌륭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세하든지 두드러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예수님만을 존귀 들어가고 예수님만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참 눈물 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왜 그랬디야? 화가 나고.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준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앞에 무릎,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도 예수님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복수형이죠.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꿇어버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통치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한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얼마나 귀한 구절이에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석가, 맹자, 공자, 세상의 철인, 윤리인, 예술인 전부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전쟁, 이 핵전쟁, 이런 전쟁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세요. 요한계시를 요즘 읽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나팔,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면서 지구의 3분의 1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전쟁이 터져서 3분의 1이면 80억이니까 60억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했어요. 3분의 1이 죽고, 또 햇볕도 해가 3분의 1이 잘라 날아가 버리고, 달도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고, 별들도 3분의 1이 떨어져 버리고, 전체가 다 우주적으로 다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돌린 것처럼 지구를 돌리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프로그램에 의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서 오는 그 41살 청년을 가끔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했더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뭔 놈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죽어버린 그러면 개 돼지처럼 죽어버린 끝나는 거지, 무슨 놈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녁에 꿈을 꾸보시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면 한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멸입니다.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 죽지만은 그 죽은 후에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사우나 갈 때마다 느껴요. 사우나 갈 때마다 그 사우나 안에 90도 100도 가까이 그 뜨거운 열기에서 다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있고 막 시원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오래 참아요. 왜? 언젠가 나오니까. 근데 들어가자마자 다쳐서 못 나온다, 들어가자마자 못 나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뜨거운 곳에 영혼이 못 나온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높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예수님을 높인다. 이사야 53장 13절에도 높이 들려, 답시다.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높아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잖아요. 대신 그 높으신 분이. 이사야 53장 2, 3절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아요.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미남 아닌 사람 못 만난 게 아니에요. 풍채도 없대요. 등치도 안 좋대요. 우리가 보기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당했대요.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진리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니까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따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예수님만을 자랑합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보니까 그가 배운 지식이 대단합니다. 학문이 대단합니다. 철학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이 세상 치면 석박박사 PhD를 몇 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배설물이 배설물. 여러분, 조금 전에 갖고 있어서 뒤에 보면서 아이고 조금 전까지보다 내 분신이었는데 아깝다, 잘 가라, 안녕, 그리고 인사하고 내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도 않고 물 내리잖아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예수의 잡힌 바 된 것만 따라간다고 해요. 3장 10절에는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름만 사랑을 받아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높으신 이름 예수,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야, 그 이름만 되면 하늘 입구에서 통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높아지신 예수님.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쩔 때 교만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간증은 있나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속의 예수님은 첫째, 기쁨이 근원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 얼마나 낮았어요? 말구유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오늘도 예수 이름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 저주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